오늘 삼배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언약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코로나 시대 속의 성도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산부 예배 때 메시지를 이렇게 나누는 게 되게 오랜만에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저한테도 몇 개월 안 되는데 되게 어색한 시간이 돼버렸어요. 우리가 이 코로나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삶의 많은 부분들이 변화가 되어지고 또 처음 경험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오늘 어떤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어떻게 우리는 신앙생활하며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써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공예배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 자체, 우리가 생활하는 것 자체도, 우리는 교회 나올 때는 크리스찬으로 오는 거고 세상 살 때는 일반인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죠.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큰 축복이기도 하고 사명이기도 하죠. 오늘 오전의 메시지들을 여러분들이 잘 마음에 좀 담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많은 묵상이 필요한 단어입니다만은 쉽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그분이 내 인생의 참 창조주 되시고 내 인생의 참 주인 되시고 능자 하나님이심을 내가 고백하는 거, 그걸 알고 인정해 드리는 거, 거기서부터가 경외함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이 경외함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까? 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면,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면 나에게 있어서 뭘 해야 되는지 미션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나는 감당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어디에 올인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죠. 이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좀 다루어질 거고요. 여름에 우리 렘넌트 대회뿐만 아니라 상반기 때 우리 본부 훈련에서도 각 교회마다, 각 현장마다 3팀에 대한 응답들을 받아라, 이렇게 계속 나왔었어요. 3팀은 말 그대로 렘넌트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렘넌트들이 살아가면서 나는 뭐 때문에 살아갈 거야? 나는 내가 잘하는 게 무엇이고 하나님 내게 주신 달란트가 뭔데 나는 그거 가지고 어떤 미션을 가지고 어떤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 거야. 이 답이 없으면 굉장히 어려워요. 좋은 학교를 가도 흔들리게 돼 있고 헤매게 돼 있어요. 사실은 많은 렘넌트들이 우리 토요일마다 렘넌트 데이 할 때마다 인턴십을 해요. 그런데 인턴십에 왜 아이들이 잘 안 가냐니까요. 내가 뭐 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인턴십은 뭐가 결정이 돼야,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나는 어떤 여정을 걸어가는데 그 위에 이제 중직자들이나 선배들이나 전문인들이 도와주는 굉장히 중요한 서로 나눠지고 함께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 내가 뭐 해야 되는지가 결정이 안 돼 있으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지는 모르는 거죠. 방향이 결정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미션을, 사명을 붙잡도록 개인의 미션들을 도울 수 있는 썸밋팀이라면 이미 이 답을 가지고
어느 곳에 서 있는 정상에 서 있는 사람들을 말하죠. 뿐만 아니라 그러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언약의 여정을 어떻게 걸어가면 되는지, 위험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굉장히 중요한, 성경에는 우리 가운데 삶에 굉장히 중요한 인턴십들이 많이 나와 있죠. 본보기가. 그렇게 삶을 실제로 우리 렘넌트들을 도울 수 있는 인턴십 팀. 나중에는 헌신팀이라고 우리가 단어를 붙인 거는 평생을 두고 요셉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하죠. 또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백을 합니다. 내 인생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여기까지 왔어. 인생을 포럼해 줄 수 있을 만큼 응답의 축복들을 나눠줄 수 있는 중직자. 결국은 우리 신앙생활 속에 다 들어있는 단어들인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교회에서 어떻게 우리 현장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단어로 이제 나누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하나님 내게 주신 현장, 이게 나의 미션, 내 사명이 되어져 있는 거, 이거를 반드시 확인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오늘 같이 나눴죠. 예배가 중심되는 삶이에요. 이거는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영적 상태를 점검할 수 있어요. 내가 예배 가운데 어떻게 서 있는지. 굉장히 내 삶에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고 어렵고 또 어렵다. 빨리 돌아보셔야 돼요. 내 예배의 생활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죠. 느헤미야는 매 순간순간마다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실력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어요. 그 말은 자기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삶을 살았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가는 것.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는 것은요, 최고의 축복된 자리예요. 그게 창세기 1장 2장이에요. 창세기 3장 가서는요, 이걸 딱 뒤집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처럼, 그때부터 우리 인간에게는 심각한 멸망과 재앙이 찾아와요. 저주 속에 거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돼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야만 내가 오늘 하루 종일 현장을 뛰고 내 직장, 내가 하는 일 속에서 내 사업에서 뛰는데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셔야만 가능해요. 이 신앙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은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씩 여러분들이 좀 묵상하시면서 답을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오늘 제목처럼 우리는 코로나 시대 속에 지금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살고 싶어서 들어온 게 아니고요. 갑자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했어요. 그건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지금 미국의 대통령도 지금 코로나 확진됐다고 난리죠. 대통령이라고 피해가는 게 아니고 목사라고 피해갈 수 없는 교회든 어디든 이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예요. 이 코로나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잠깐 간단하게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벌써 거의 2020년은 코로나 이걸로 평생을 기억하게 될 것 같아요. 언제쯤 끝날까? 앞으로 그러면 끝이 나서 우리의 삶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고민들을 다 하는 거죠. 많은 전문가들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될 거야.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미 많은 것들이 변화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겪기도 하고 지금 이 시대를 통과해 가고 있는데 이 부분 속에서 우리는 처음에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시대를 이렇게 만나게 되면서 살아가면서 굉장히 불편한 게 많았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마스크 쓰고 있는 게 저만 해도요 되게 불편한. 그런데 이제는 거의 집을 나서면서는 거의 여러분들 차에든 어디든 다 있죠. 제가 전에 미국 이제 형님 교회 잠깐 갔을 때도 보니까요, 온 천재 미국에는 마스크가 잘 없다고 해서 제가 또 싸들고 바리바리 싸들고 막 갔는데도 차에부터 시작해서
몸이 움직이는 모든 곳에 마스크가 다 있더라고요. 이제는 뭐 거의 그렇게 우리 삶이 살아가도 조금 불편이 덜 할 만큼 이제는 적응해 가기 시작해요. 사회적 거리두기. 우리가 막 붙어서 우리 인간 관계가 그렇잖아요. 붙어서 살던 우리가 언젠가부터는 이제 사람이 가까이 오면 되게 불편해하고, 예전에 저희 형수님이 우리 한국에서 이제 평생 살다가 시집 이제 결혼해가지고는 미국 가서 살고 한 10년 넘어서 한국에 잠깐 오더니요. 하루 잠깐 저 친정집에 갔다 오더니 피곤해서 거의 막 쓰러질라 하더라고요. 아니 왜 그렇게 피곤해 하냐 그랬더니 사람이 이렇게 가까이 오는 게 너무 힘들대요. 미국에서 한 10년 살고 나니까 미국 사람들은 스스로가 이제 잘 피해 주는 거죠. 서로 부딪히지 않게끔. 이제 그런 문화에 10년 딱 있었는데 이미 몸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이 사회적 거리두기, 우리 거리두기 하자 막 이렇게 해서 계속 하는데 어느 순간에는 이제 우리가 다른 미국의 저 거리를 두고 사람들이 잘 안 만나고 이렇게 안 부딪히는 그런 것들이 익숙해져 가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우리 한국은 그렇지 않았어요. 막 부딪히고 막 이렇게 부딪혀도 전혀 불편함이 없이 살아왔던 사람들인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이제 여기에 많이 적응해 가고 있어요. 이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를 해석하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한번 같이 함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왜 생겼냐? 왜 이런 시대가 왔냐? 코로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우리에게 다가왔냐?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만은 저는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억해야 될 부분, 지나친 욕심을 버리면서 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긴 근본 이유, 원인 뭐 정확하게 아직도 분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 이유, 저는 성경을 통해 보면서 조금 우리가 참고하고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이제 중국 우한에서부터 시작했으니까 뭐 우한 바이러스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우한 폐렴 뭐 이렇게도 설명하잖아요. 근데 그 단어는 이제 전 세계 그 의료인들이 하는 말이 지역을 명칭으로 둔다든지 사람을 둔다든지 이렇게 하면 굉장히 이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이름을 없애고 그냥 코로나19 뭐 이렇게 이름을 붙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온 원인들 많은 사람들이 추측합니다. 중국 사람들의 식습관 아무거나 그냥 먹어요. 제가 진짜 중국 갔을 때도 보니까요. 포장마차 길거리 포장마차에 있는데 별 희한한 곤충들을 다 튀겨가지고 팔더라고요. 아무튼 뭐든 다 먹는 중국 사람들의 그 이상한 식습관 때문에 온 문제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고요. 굉장히 지저분해요. 지금 우리 한국은 예전하고 다르게 굉장히 깨끗한 도시가 되었잖아요. 거리 문화도 그렇고 너무 청결하지 못하고 불결한 삶에서 나온 원인이 그러게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런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병했다 뭐 이렇게도 설명하는 데도 있고요. 또 많은 부분들이 이게 잘 각 국가들이 방역을 잘 처리했으면 이 문제가 이렇게 전 세계로 확대되지 않았을 건데 그 문제로 이렇게 커진 거는 심각한 국가의 어떤 방역의 전략들이 좀 잘못됐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제가 이렇게 적은 것처럼 인간의 너무 지나친 탐욕, 이게 많은 영향을 실제로 영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환경이, 자연이 지금 코로나 이런 거를 뭘로 어떻게 받아들이냐, 너무 아프다고 너무 힘들다고 소리치는 아우성으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학자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저는 일리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미래학자는 뭐라고 말하냐니까 20세기 1900년대 그때만 해도요, 인간이 지구 전체에 차지하고 개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퍼센테이지가 한 20% 안팎이었대요. 21세기가 넘어가면서요, 지금은 지구의 70%를 개발해서 갖고 있어요. 인간들이 다 발로 밟고 살고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자연이 자기들이 마음껏 움직일 수 있는 그 공간들을 완전히 많이 뺏긴 거죠. 인간들이 다 차지하고 살아요. 그건 그 뒤에는 굉장히 개발이라는 이유, 개발한다라는 단어를 활용해서요, 굉장히 좋은 단어잖아요. 그런 이유 뒤에 숨어서요, 인간의 굉장히 심각한 탐욕스러운 삶의 방식들이 결국은 이런 많은 문제들을 낳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잘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만물의 영장으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우리에게 책임을 주셨어요. 어떤 분들은 코로나 이걸 가지고요, 너무 좀 심각하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벌 주고 있어.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반대로 말하면 인간이 실수해 가지고요, 스스로 벌을 받고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많은 분들이 막 좀 영적으로 막 신령하다고 막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벌죠.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이상하신 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인간이 너무 많은 욕심을 냈어요. 개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래서 많은 학자들 또 신학자들이요, 경고합니다. 이 욕심이 너무 커져서 결국은 인간들에게요, 피해로 돌아오는 거, 자연재해.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이렇게 한참 몇 달 동안 진행되어지고 나서 여러분들 뉴스에 잠깐씩 보셨어요? 저 우주에서 사진을 찍어 지구를 보여주는데요, 코로나 이전하고 이후하고 깨끗함이 완전 달라졌어요. 자연이 숨을 쉬기 시작한 거죠. 인간이 이제 활동을 좀 많이 멈추니까. 그 정도로 그 자연재해는 왜 일어나느냐, 많은 부분 인간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개발을 하면서 뭐 산사태도 마찬가지고 지금 날씨가 변화되어지는 것도 마찬가지고 뭐 오존층이 깨어지는 것들, 많은 부분이 인간이 너무 심각하게 필요한 부분이었지만은 심각하게 너무 많은 부분들을 개발하기 시작하면서 일어난 무분별한 환경이 파괴되어지는 부분들 때문에 오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경고의 메시지처럼 들려집니다.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너무 무분별한 부분들이 인간들이 차지해 나가는 것들 때문에 우리에게 와 있는 많은 어려움들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지나친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 있어요. 영적으로도 있고요, 육신적으로도 자연 법칙도 있어요. 그리고는 영적인 원리, 자연의 원리, 이거 있어요. 그 여기에 순응하며 사는 게 굉장히 바람직해요. 우리 많은 것들을 역으로 활용할 때가 많잖아요. 영적인 것도 욕심이 과하면 굉장히 신비하고, 우리 기독교는 굉장히 신비로운 종교예요. 그런데 그걸 너무 심하게 자기 걸로 삼으려 하다 보니까 불완전한 신비주의가 나와요. 그 속에서 빠져서요, 굉장히 사회 문제를 일으켜요.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믿고 우리가 어떤 영적인 상식, 육신적인 상식이 있는데 그 선을 완전히 넘어서서 뭔가를 너무 많은 욕심을 내다 보니까 문자적인 율법주의 빠지기도 하고요, 기복신앙이라는 거는요, 내가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셔야 돼, 너무 심각한 오류들을 그 안에서 많이 신앙생활 속에서도 만들어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자연을 법칙을 만드셨거든요. 그 안에 하나님이 자연의 원리를 만드셨어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응답이 와요. 그걸 이상하게 꼬우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자연 법칙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열심히 하면 코로나 안 걸린대요. 착각입니다. 아무나 누구나 다 걸립니다. 이상한 것, 더러운 거 만지고 감염된 거 만지고 손 씻지 않으면 누구에게나 이거는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목사인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안 걸리냐? 그런 법이 없어요. 갑자기 바이러스가 오다가 피해가느냐? 그런 법이 없어요. 자연의 법칙이에요. 영적인 법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원리를 지으셨거든요. 어떤 교회 가니까 표어가 붙어 있는데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그런 교회를 저는 봤어요. 기적이 상식이 된대요. 저는 그 단어 별로 안 좋아합니다. 매번 우리의 생활에요, 기적이 계속 일어나야 신앙생활이 조금 옳게 좀 돼. 그럼 하나님이 왜 이 땅을 무거운 건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게끔 하나님 법칙을 만드셨어요. 근데 자꾸 신앙생활하는데 교회 왔더니요, 물건이 무거운 게 전부 다 하늘로 올라가고 있어. 그러면 신앙생활은 엄청 뜨겁게 하겠죠. 와, 신기하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건전한 신비주의가 그런 거예요. 자꾸 인간이 나이가 먹으면 죽지요. 그렇죠. 그게 정한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근데 신천지는 뭐라 그래요? 신천지 그 교주는요, 안 죽는데요. 그래 놓고는 코로나니까 도망가요.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법칙, 영적인 법칙, 우리 삶의 법칙이 있고 원리가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운동 때문에 필요한 부분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왜요? 하나님은 반대로도 하실 수 있어요. 자연의 법칙을 깨고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어요. 왜요? 진짜 중요한, 하나님이 창조주시니까 무에서 유도 창조하시는데요,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이 부분에 순응하면서 가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둘이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는 거예요. 자녀를 낳을 수 있는데 굳이 나는 안 낳겠다고, 절대로 나는 자식을 키우지 않겠다, 그것도 하나님의 법칙을 깨는 거예요. 아니, 자식이 안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그렇죠? 굳이 또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남자를 사랑해야 되는데 남자가 남자를 보고 여자가 여자를 보고 사랑한다고 그걸 가지고 국가에서 법적으로 인정해달라 말, 원리를 깨고 법칙을 깨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순리가 아닌 영리.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들을 순종하고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어요. 그것 가지고 우리는 세상 만물을 움직여 나가고 심부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것, 우리 욕심들을 좀 버리고 내 것 채우는 것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이 안에 들어가면 이거 다 회복되어져요. 하나님이 없거든요. 내가 주인인데 내가 원하는 건 내가 지면 돼요. 그게 세상의 원리다 보니까 세상은 자꾸 병들어 가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 때 그렇다면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원리,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이 시대 어떻게 이 코로나 시대를 이겨내고 이 시대 속에서 중요한 응답들을 놓치지 않겠냐, 말씀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 느헤미야서 보면서 제가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을 예로 들고 있죠. 하나님이 성경에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기록함에 있어서는 그 일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적어놓으신 말씀이래요. 하나님의 말씀. 이 시대 우리는 이런 재앙이 오고 위험천만한 상황들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앞에 우리가 서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요, 재앙이 다가올 때마다, 전염병이든 어려운 시기에 문제들이 시대마다 올 때마다 하나님은 빠짐없이 말씀을 주셨어요. 지난주에도 말씀 같이 나눴죠. 애굽 종노릇 할 때 가장 어려웠던 그 시대, 하나님은 그들에게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 주셨어요. 구원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승리할 수 있는 메시지, 그게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 삶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느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예요. 모세오경에 완벽한 답을 다 주셨어요. 광야를 살아가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40년 동안 광야에 집도 절도 없이 살아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너무나도 거기에서 하나님은 약속하셨거든요. 너희 백성들을 천하 인간에게 어마어마한 백성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서 세계보험화 시키겠다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광야 그 어려운 현장을 통과해 가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삶의 완전한 모든 방식들을 다 알아가셨어요. 손 씻는 거 그때 다 가르쳤거든요. 지금부터 4,500년 전에. 그 똑똑한 의사들이 200년, 300년 전에 알아챈 거를 성경은 4,500년 전에 이미 메시지로 다 주셨어요. 말씀으로.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처할 때 이렇게 해야 돼. 전염병이 돌 때는 격리해. 이미 성경은요, 몇천 년 전에.
문제가 오고 재앙이 올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틀리지 않고 죽지 않는 길로, 우리를 살리는 길로 인도하신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포로 시대 가장 어려운, 나라도 다 빼앗기고 완전히 망해버린 그 시대, 성경의 거의 구약의 절반 이상이 선지서들 있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 싹 그 성경들은 대선지자들이 엄청난 양의 말씀인데 이게 다 포로 시대 앞뒤로 주어진 메시지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다 포로 시대 이후에 가장 어려웠던 시대인데 하나님은요 가장 많은 말씀들을 쏟아 부으셨어요. 왜요? 그럴수록 말씀과 동행해서 가라고.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니까 시편에 기록된 것처럼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게 비치는 빛이 되어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말씀해 주시는 게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참 본질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러 오잖아요. 말씀 듣기 위해서.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같이 의논하고 이렇게 고민하는 중에 이번 가을에 되면, 보통 가을이 이제 9월달 되어지면은 저희들이 전교인 전도 캠프 해서 이제 추수감사주의를 맞춰서 많은 훈련들과 함께 이제 현장 캠프 뭐 전도 대상자들 놓고 기도하고 이런 사역들을 실제로 했는데 지금은 많은 부분에 문이 다 막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의논했어요. 어떻게 할까? 올 가을은 어떻게 우리가 인도받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이걸 붙잡았어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시작으로 지난 우리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느헤미야서를 묵상하자. 그래서 전 성도님들이 실제로 말씀을 좀 듣도록,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이 수고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뭐 자료도 만들고 매일매일 우리 성도님들에게 각 권역별로 이렇게 톡도 보내서 문자도 보내서 성경 읽도록 권면하고, 그리고는 이런저런 많은 영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데서 참 수고해 주셨는데, 이제 10월 중순부터 시작해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전도인 전도 캠프 하면 우리 삼천 제자학교는 그대로 진행을 할 겁니다. 비대면이든 영상이든 뭐 현장하고 다 섞어서. 뿐만 아니라 중요한 시간에 이제 우리 기도회도 같이 각 권역별로 기도회도 하고 정교인 기도회도 하겠지만, 그 위에 우리가 현장으로 나가서 전도하는 부분들이 참 쉽지 않기 때문에 올해는 제가 부탁을 했어요. 말씀 캠프 하자고. 말씀을 좀 더 집중하는 시간 갖겠다고. 그래서 지금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의논하고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거의 3월 달 들어서서부터 3월부터는 저 거의 연초에는 제가 우리 임직식이 원래는 4월 달에 있었던 게 좀 늦춰져서 거의 6월 가까이 해서 임직식을 했죠. 임직식에 맞춰서 우리 임직자들과 전교회 성도님들이 실제 믿음의 고백들, 우리의 신앙 고백들 좀 확인하자라고 싶어서,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게 우리 신앙의 본질이니까. 그래서 사도신경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것을 시작했었어요. 그리고는 제가 날짜를 보니까 거의 한 7월 달 되어져부터 임직식 끝나고 나서부터는 딱 맞게끔 지금 느헤미야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10월부터 가을에 있을 전도인 전도 캠프 중에 한 파트에 우리가 말씀 캠프처럼 해서 지금 다시금 지금 우리 교회 건축을 두고도 지금 우리가 본격적으로 기도를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조감도도 올리고 같이 함께 건축 헌금에 대해서 다시금 성도님들과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고 함께 헌신하고 같이 함께 해야 될 시간표를 지금 코로나 때문에 뒤로 많이 미루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같이 말씀 따라 인도받아야 되겠다, 아주 좋은 기회다 싶어서 느헤미야서를 지금 메시지를 7월 달부터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주보에 계속 내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계속해서 이제 가이드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한 주에 한 메시지씩 들어왔던 메시지를 다시금 점검하고 묵상하고 다시금 붙잡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 건축을 앞에 두고 중요한 시간표에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정리되는 때 다 이때다라고 할 때까지 이 말씀 흐름들을 좀 같이 따라가야 되겠다. 말씀의 동행 속에서 우리가 교회가 인도받아야 될 부분들을 다시금 좀 찾아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중요한 말씀 캠프에 대한 자료들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이 되어지고 함께 거의 10월, 11월, 12월 3달 동안에는 느헤미야서에 여러분들이 푹 젖어들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그 속에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어떤 중요한 중심들을 회복해 나가야 될지를 말씀으로 같이 한번 정리를 해 가려고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삶을 살면 되겠는가? 지금은 거의 비대면 시대가 됐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하고도 비대면 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과는 대면하는 삶. 하나님과 대면하는 삶. 무슨 말이에요? 지금 비대면 시대 속에 살아요. 사람과 사람을 잘 만나지 말라고 그러죠, 지금. 어떻게 보면은 거리두기를 해라 막 이렇게 하는데요. 이거는 앞으로 코로나하고 상관없이도 앞으로 점점 이거는 굉장히 심각해질 겁니다. 이것 때문에 영적 문제는 굉장히 확산될 거예요. 벌써 예전에 큰 자동차 공장들, 이런 공장들이요, 인도, 중국 이런 데 회사를 뒀었어요. 왜요? 인건비가 싸니까. 근데 지금은요, 다 철수하고요, 본국으로 다 돌아가고 있어요. 유럽 나라들이. 왜요? 이제 사람이 안 해도 돼요. 로봇가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더 정확하고 더 싸고 더 완벽하고 더 많은 양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점점 시대가 비대면으로 가요. 사람과 사람 만날 이유가 없어요. 미국은 벌써 실행에 옮기더라고요. 우리가 마트 같은 데 가면 물건을 사서 그러면 이제 마트에서 이제 전체 이렇게 돈 계산해 주신 분들이 다 정리해서 이렇게 바코드 찍어 가지고 하잖아요. 이제는 아예 물건을 내가 사겠다고 바구니에 딱 들어서 넣으면 결제 그거에 다 딱딱딱 찍혀요. 그리고 그냥 들고 나가면 돼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다 결제되어지고 더 이상 사람이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필요한 물건 들어서 가방에 넣고 그냥 집에 가면 돼. 그러면 점점 사람과 사람이 부딪힐 이유도 없고, 시대가 그걸 보고 이제 4차 산업이라고 하는데요. 점점 그러면 일거리도 완전히 달라질 거고, 직업의 상황들도요, 지금의 시대와 너무 많이 달라질 거예요. 이런 시대가 계속 와요.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이 같이 함께 뒹굴고 공동체를 이루면서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이 지으신 영적인 원리인데, 법칙인데, 그 점점 기술이 발전되면서 깨어져요. 심각한 영적 문제 엄청나게 오겠죠. 그러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점점 더 많아져요. 그래서 지금 사단이 어떻게 보면 진짜 답을 가진 교회들이요, 흔들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왜요? 마지막 시대 영적 문제가 오는데 올바른 답을 주고 치유하는, 오늘 오전 메시지처럼 올바르게 희년을 선포해 줄 수 있는 참 자유 어디에서 오는지, 참 치유, 참 행복 어디에서 오는지 답을 줄 수 있는 교회가 흔들리고 교회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요즘 계속해서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사명 감당해야 될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앞으로 더 크게 느끼게 될 겁니다.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과 대면할 때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몸부림치다가야 완전히 무너지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브라함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하나님이 그를 완전히 회복시키셨어요. 야곱이 자기 잘난 머리로 막 잔머리 쓰고 막 방법 다 써다가 완전히 패망하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베델로 올라가자. 약복강가에서 중요한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 회복시키셨어요. 그렇게 은혜 받고 돌아와서 살다가 또 다시 가정이 이리저리 언약을 다 놓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시고 언약하셨던 그 자리로 가자. 예. 성경의 인물들은 이 자리에서 모든 것들을 다 회복했어요. 굉장히 어려웠던 다윗,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광야길은 굉장히 힘든 삶이었지만 가장 행복했던 삶이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언제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시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지만 요셉의 인생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철저히 매 순간순간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 여러분들 이거 회복하셔야 돼요. 언제 말입니까? 코로나 시대 가장 어렵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 모세가 자기의 능력 의지하고 막 갈 때는 실패했지만 어느 날 떨기나무 가운데
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대면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그때부터 인생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한 거죠. 다니엘 포로 시대 때 다니엘은 놓치지 않았던 게 딱 하나 있어요.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매일같이 기도했어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삶이 있었던 사람.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뭘 회복하고 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가장 중심에 있는 게 예배입니다. 그렇죠? 그 속에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삶. 이게 하나님과 대면하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요즘은 우리 아이들 이거 가르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렇죠? 폰과 대면해서 살고 점점 사람과는 비대면이에요. 부모님하고 이제 특히 청소년기를 거쳐가면은 완전 부모하고 비대면이죠. 얼굴을 아예 맞대지를 않아요. 방문 딱 닫고 들어가면 몸만 자기 얼굴 앞에 있어요. 폰, 게임, 컴퓨터. 우리 어른들은 요즘 시대가 막 복잡하니까 거의 뉴스와 대면해서 살지 많은 영적인 부분 삶을 또 놓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오늘 중요한 메시지 속에서 이런 어떤 코로나 시대 우리는 빨리 이해하고 빨리 해석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 이 속에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정리해 가야 되는지 우리는 답을 빨리 찾아야 되겠습니다. 말씀 앞에 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제 친구 목사님인데요. 참 희한한 부모를 한번 봤어요. 그런 부모를 제가 본 적이 거의 없는데 교회 안에 이제 제 친구 목사님 젊었을 때죠. 부목사로 이렇게 교회에서 사역하는데 어떤 중직자 한 분이 오셨어요. 그리고는 자기 자녀들이 있는데 과외를 좀 해달라고 과외비를 드리겠다고. 그래서 과외비를 주면서 아니 보통은 학원을 보내고 어디 뭐 이렇게 하잖아요. 국영수를 가르쳐 주세요 이게 아니고 성경을 가르쳐 주는 조건 성경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과외를 해주시면 과외비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런 부모를 아직까지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부모가 저 중심이 있으면 아이들이 세상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도받을지 너무 눈에 선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고 미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 교회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모습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들입니다. 실제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해놓으신 그거에 순응하고 순종하고 말씀과 함께 그리고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며 기도하며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이 부분들을 이 코로나 시대 때 더 확실하게 개인화시키며 배울 수 있는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꼭 그런 부분들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누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2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너무 욕심을 내고 가고 있어요. 너희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대 가장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통과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엄청난 축복된 기회 우리의 자녀들에게 설명해주고 보여줄 수 있는 또 가르쳐야 될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때 다들 힘들어하지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영적인 기회로 삼고 응답을 놓치지 않는 우리 예일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성도들 되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